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간은 좀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밖에서 오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 부모와 함께 있는 가정, 부모와 함께 있는 집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늘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편안한 장소, 가장 쉴 수 있는 장소라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도 이제 하와이 총회를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계속 갈아타고 또 밤을 비행기에서 보내는 좀 피곤한 일정을 계속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진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하와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쁜데도 집이 더 좋다라고 애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항해의 밤 때부터 그리고 오늘 찬양했을 때도 계속 고백했지만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한다면, 달려간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피난처, 산성, 반석, 방패라는 단어들로 계속 표현해 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가장 안전한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는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 1절도 그렇고요. 2절, 3절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내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일을 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도록 해주셨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1지파에게 명령을 또 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과 기업 중에서
조금씩 떼어서 얼마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큰 지파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성읍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규모가 좀 작은 지파는 좀 작은 성읍들, 작은 땅을 떼어서 각각의 지파들이 할 수 있는 여력만큼 그 땅들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성읍들이 총 48개의 성읍이 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각각의 그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거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갖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살 수가 없어요. 48개의 성읍에 다른 지파들에 가서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 지파들에게 가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들이 받은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다시 6개의 성읍을 떼어서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도피성의 예터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딱 반으로 쫙 나눴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개의 도피성, 오른쪽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나오죠.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이게 되었을 때, 모르는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율법을 피할 수가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고 우선되고 그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정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율법이란 공의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2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총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2번째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번째 참석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자꾸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막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져요. 저는 빨리 회의 끝나고 이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자꾸 회의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발 또 하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 같지 않은데 자꾸 회의 진행을 그분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 좀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좀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들은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또 나와 막 이런 말소리가 막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원망과 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다 그 안에 있는 배경과 그 상황들을 듣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그 분들 다 교단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에는 부지 중에는 미움과 원망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사정, 상황, 배경, 형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내 눈에 좀 불편하다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분명히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지 중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조차도 한 가지 살인죄에 대해서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한 사람은 반드시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느라. 예수님께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 판결이 내린 이 죽음과 이 사망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해내야 되고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법을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사랑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곳으로 피하면 돼요. 그곳으로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피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죄에서 해방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는요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자, 6개의 도피성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납달리의 산지 게데스에 있는 납달리의 산지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이 게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거룩한 성전 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은 세겜이란 이름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권, 다스림,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셀은 말 그대로 피난처, 안식처, 성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라못은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 골라는 기쁨을 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도피성의 이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과 성품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피한다면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땅을 구역으로 나누고요,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배치된 이 구역들을 잘 보시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이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갖고 못 가거나 가다가 중간에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쉽도록 구역을 배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을 때 무조건 4m 이상의 넓이로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대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 길을 못 찾지 않도록 한눈에 이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곳에는 표지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곳곳에 사인을 달아놔서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다, 누구도 못 찾지 않도록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사인판을 다 달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은 매년 한 번씩 특별 사신들을 파견해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목에 혹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길이 좀 지저분하진 않은지 매년 확인해 보도록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거죠. 누구도 길이 막혀서 어떤 문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피성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매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에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 들어가면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곳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본인의 잘못밖에 없어요. 길 가다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경치를 구경하다가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피성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거 처리하느라 내가 못 들어간다든지, 개인적인 일과 핑계를 댄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 목숨을 건지고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도피성 가는 길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까처럼 4m 이상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오직 딱 한 길만을 닦아 놓으셨어요. 분명하게 닦아 놓으셨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인가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은 없나 노력하고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잘 닦아 놓여진 오직 한 길, 예수로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그래도 못 찾을까 봐 사인도 달아 놓으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만이 길임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몰라? 그러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얻고 도피성으로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의 길이라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 길이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뭘 하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니까 뭐든지 어떤 길로든 거기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딱 한 길, 명확하게 누구도 못 찾을 수 없는 분명한 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와서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핑계대고 있어요.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삶에서 내 목숨 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루 즐기고 그냥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안전한 장소가 아버지의 집인데 굳이 분명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가지고 내가 한번 주인 되어 살아보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분명하지 않은데,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젊었을 때 자기 친구들처럼 좀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으면 후회가 안 남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본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집 교회 이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저를 만난 게 사실은 후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은 삶인데 탕자의 형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면서 가장 편한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누군가는 누려보지 못했을 귀하고 축복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명확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기 원하는 자들,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인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도피성의 생활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면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피성 밖에서 한번 살아봤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염려해요. 누가 나를 따라오진 않을까?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죽음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하진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건 아닐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도피성 밖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방함을 얻잖아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도피성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재판받기 전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우리가 도피성에 거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부지 중에 우리도 예수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으로 와서 우리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우리는 이제 들어간 순간부터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세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는 날,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끝내시고 심판자로서 오시는 날, 우리도 도피성에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도피성 안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워도, 가족이 보고 싶어도, 내가 이전에 밖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즐거운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 없어요. 다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다시 그 세상의 법에 의해, 율법에 의해 내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영원히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이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 유혹, 세상의 즐거움들,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날까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를 억눌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이고 쟤네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런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도피성에 갇힌 채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제가 신학생이고 교회를 섬긴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에 재미있는 유흥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지? 나 되게 재미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을 즐기는 게 만족이에요. 그게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제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가장 행복해요. 가장 만족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그들이 전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께로 우리가 도피해서 왔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사망과 형벌이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서 메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십자가의 그 안전한 도피성을 마련해 두시고 누구든지 오직 한 길, 누구나 분명하게 사인까지 달아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로 오면 살 수 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주님께로 와서 피하고 안식하고 해방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은 이 도피성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재미없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